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많이 안내해 주신 것처럼 10월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또 행정당회도 있고 또 우리 노예체육대회도 있고 또 우리 바자회도 오랜만에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곳에 함께 많이 해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낮음을 지나야 깊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정말 많이 깊어지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계절에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너무나 여유로워서 게을러질 정도로 살지라도 이 가을에 깊어지는 충만한 은혜 많이 누리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교회 마당 입구에 나가보시면 이제 감도 많이 있고 있고요. 낙엽도 이제 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가을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의 삶은 가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연 스스로가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일들보단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일들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헤쳐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사건, 사고,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참 많고요. 저는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이 힘든 게 그 자리 싸움 하는 걸 볼 때 제가 이게 마음이 되게 좀 답답해요. 사실 좀 마음이.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 앞 주차 문제로 자리 싸움을 하다가 차로 밀어버리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자리를 서로 사수하려다가 그 상대방을 바다에 밀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제한된 자리, 희소성이 있는 자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이죠. 우리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자리를 놓고 뱅글뱅글 돌다가 앉는 게임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참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 앉으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싸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때로는 도태되기도 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들은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이 과도한 자리 싸움 가운데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자리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려도 됩니까?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그들에게 어디까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까? 세리와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부정한 자리에 같이 가서 밥 먹어도 됩니까? 오늘 본문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들이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4장 1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담쌓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정치 지도자이자 혁명가였다면
자신을 방해하는 이들과 오히려 척지고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도 그냥 구원해야 될 영혼 중 하나였어요. 초대된 자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한 자리 하는 지도자가 초대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썩 편안한 자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죠? 1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쩌면 기획된 자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마치 요한복음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앞에 놓은 자리처럼 예수님을 매우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병든 사람을 앉혀 놓았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기획했다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병든 사람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리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을 딱 앉혀 놓았죠. 아마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수를 치시죠. 오히려 물어보세요. 내 앞에 지금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율법에 살려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일을 기획했던 이들은 깜짝 놀랐죠.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잠잠한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조용히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겸연쩍은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처음부터 막 왁자지껄하고 즐겁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밥이나 먹자 라면서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때의 본문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썩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자리인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 그들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그대로 말하자면 선택되어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선택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가 말하는 선택의 기준, 자리에 맞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감사함보다는, 초대받음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내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좀 과도해서 자만과 교만의 자리가 되기도 했죠. 저마다 높은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자리 안에 들어와서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들의 눈치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초대된 것으로도 이미 자신의 높음이 증명되었는데 그들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왜요? 어느 자리에 앉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대화를 하기에 용이한 자리,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예의이자 문화죠. 제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자리를 배열하는 이런 예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의전을 하는 게 과연 예의인가, 국제 의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주빈이 있고 이제 맞이하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항상 입구에서 먼 쪽에 앉게 해드려라. 그리고 좋은 전망이 있을 경우에 전망이 바로 보이는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직제 및 임명순으로 이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서열을 맞추어 숫자대로 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국제 의례라고 하죠. 친절하게 중요한 순서까지 정해서 1, 2, 3, 4, 5, 6, 7, 8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배려나 효율, 예의가 아니라 그냥 더 막연하게 내 욕심대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기능적으로 앉아야 되는 사람을 무엇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내가 구속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게 되고 싸운다면 그 자리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자리가 되겠죠. 맛있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예요. 8절 상반절에 어떤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막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든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아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낮음을 지나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청한 주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청한 주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청객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은 지위와 능력에 따라 청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면서 청한 주체가 아닌데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디귿자 모양의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우리들은 좌식 이런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방바닥에 그 양반다리를 하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누워서. 그래서 초대받으면 이렇게 낮은 테이블이 있고 다 같이 누워서 예전에 어른들이 보면 TV 보실 때 소파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누워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손님 왔는데 누워서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밥 먹을게요 하면서 누워서 팔 딱 괴고 밥 먹고 있으면 말이 먼저 나갑니까? 발이 먼저 나갑니까? 아마 발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의 면적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앉아봐라. 더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자리에 와서 너의 자리를 달라고 하면 너무나 창피해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저 끝자리로 가게 될 건데,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를 탐하면 탐할수록 수치를 더 크게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너의 높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냐? 그렇다면 그 높음을 증명하라는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내 자리 달라고 할 건데 그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차지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의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높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하는 말 듣는 편이 낫다. 높은 사람이 와서 아유 왜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제자리로 올라오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야지 높은 사람이 와서 너가 왜 여기 앉아있냐? 당장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앞에 끼어들지 마라.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나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높은 자리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누군가 나를 앉혀주지 않을까 얼굴을 계속 보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사람은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으시고 낮음을 지나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문 어귀에서 인사를 받으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주의 재림의 때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 인생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서로 오르려고 하고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낮은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시며 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줄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내려가라고 하실 것이고, 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내려가라는 말보다 이리 올라오게라는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낮음을 지나서 깊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과 끝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마치 죄를 피하라는 것과 같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능동적인 행위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만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끝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맨 끝자리에 앉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알수록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자리에 앉으니 오히려 청한 자가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에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끝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끝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교회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했던 시기치고 부패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또 반대로 교회가 핍박당하던 때에 교회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들 그룹에 거기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있다더라 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라는 자리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자리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자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 궁금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의 종 하는데 실제로 대접을 받는 것은 종의 대접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세 사제주의의 부활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수직으로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자꾸 교회에서 직제를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성도님들 축을 수평으로 바꾼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정성식주의를 개혁했던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산물이 개신교인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언론을 비롯한 세상에서는 개신교는 오히려 직분 우월 사상으로 인해 과거의 구교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개신교는 오히려 이전의 구교, 종교개혁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기도 하죠. 뭐 장로님, 저도 목회자로, 또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구역장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직분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직분이 점점 개신교 안에서 신분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은 보편적인 은사지 계급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계급장을 우리가 달기를 원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중직자들은 오히려 종이라는 계급장을 달아야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음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라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더 직분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표준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 너희는 아름다움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참 아름답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은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자로만 채워집니다.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낮은 문턱을 지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낮음을 지나야 깊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칫 인간의 처세,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곡해되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여러분,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낮춰야 나중에 진짜 성공합니다. 이 말씀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일보 후퇴를 조장하는 말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분이 너희의 식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상석에 앉을 때도 있고 말석에 앉을 때도 있지만 그 자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낮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몰고 가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음의 자리로, 또 내가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든 내 고개를 숙이고 낮음을 지나야 기쁨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모든 삶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구조로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높음, 진정한 기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음을 지나셨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낮음으로 오셨고, 그 낮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낮음을 지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만들어내셨고 결국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자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분법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를 좋아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너희가 이제는 청함 받은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청할 때라는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베풀 입장이 되면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가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사람을 초대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을까 기대할 만한 그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대접할 수 있죠. 형제로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죠. 마음을 위로할 수 있죠. 하지만 너희가 부유한 사람을 돕든 가난한 사람을 돕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너에게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갚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갚음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낮음을 지나는 삶, 진정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구나. 밥을 사주면서도 이 밥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밥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은 진정한 낮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오직 그것만을 사모하며 모든 이들을 대하는 것이 진정한 낮음을 지나 기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보통 2주나 3주 정도 미리 이제 본문이랑 내용들을 준비를 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다 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답답한 일들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밖에서 찾죠.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근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보면 제가 너무나 깊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얕아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서 묻을 만큼의 깊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모습보다 높은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끝자리에 앉으려는 모습, 사람의 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낮음을 지나는 삶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그런 낮음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예배 때에도 항상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는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딱 보면은 제일 좋은 자리를 항상 주세요. 네. 식사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제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먼저 챙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좀, 아니, 그거에 안 앉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손살에 치는 것조차도 불편해 하세요. 그만큼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더 낮아지려는, 그 낮음을 지나서 기쁨에 이르려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런 죄송함, 감사함, 그리고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는 것에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낮음을 지나야 기쁨에 이른다라는 비밀을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그분들은. 연소한 성도님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분들, 말보다 행동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낮음을 지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그분들이 계시는 낮음의 자리를 같이 지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깊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낮음의 자리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들이 먼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가 세상하고 다르구나. 세상에선 VIP석부터 차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 자리를 양보하고 더 허름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구나라면서 그 말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더 낮아지기 위해 우리는 땅을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군에서 진지공사 기간에 참호를 팔 때 더 깊게 파야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깊게 파지 않으면 머리가 나오거든요. 실제 전쟁이라면 총을 맞겠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저수지가 되지 높은 곳으로는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분들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내가 낮아지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높은 곳은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자를 높다 하지 않으십니다. 낮음을 지나서 기쁨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자리에서 높이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낮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더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깊어짐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될 겁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